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길을 다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어른은 어른에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적지에 그냥 도착하느냐,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목적지를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죠? 이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지금 누구 찾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여정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지를 말씀 통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녀들, 우리 집사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죠 하겠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게요 했을 때 보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 신나서 가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구나.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는구나. 이제 내 길로 걸어가보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광야를 헤맬 것입니다. 헤매고 헤매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도착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도착하는 인생은 그 마지막 인생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제 모세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3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즉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빠른 길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죠. 광야, 온도의 차이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타들어갈 정도로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곳이 광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타 죽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딱 그늘을 만져주세요. 밤에는 추운 것도 문제지만은 밤에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들짐승도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의 길이지만 고된 하루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길.
그럼 우리는 빨리 가기 원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이유는요, 아직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직 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어땠어요? 이스라엘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하는데 뭐예요? 맨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훈련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입에 불평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그래도 힘들어도 감사가 있는지 이것은요 단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두 분 집사님 계시지만은 여러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삶이 나아지나요?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럴 거면 뭐예요? 이왕이면 감사하자는 거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내가 죽상을 하고 있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슬픔이 많아요.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거든요.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지요. 16절도 있어요. 뭐가 반복되어집니까? 12절에 은총을 입었다. 13절에 은총을 입었다. 16절에 은총을 입은 줄 알았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기에 주의 은총, 주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 집사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으나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삶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닫고 믿는 자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세상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아까 가나안 땅 함께 가신다고 했어요? 안 가신다 했어요? 안 가신다 했죠. 근데 지금은요. 내가 친히 가리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가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함께 갈 때에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쉴 날이 없죠. 환경이 바뀌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모두 사라져서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행은 뭡니까? 함께 걷는 거죠.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천국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근데 우리는 보통 쉼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환경이 좋아져야 나는 쉼을 누릴 수 있다. 문제가 해결돼야 쉼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쉬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환경도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그 환경도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 문제도 나중에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삶이 어렵다 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쉽지 않은 선택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선택할래? 이렇게 힘들어도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갈래?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힘들어도 지쳐도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죠. 숫자가 많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강해서? 그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나라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좋은 집에 살면 되고요. 좋은 조건과 좋은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요? 아니요. 비록 좋은 집에 살지 못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초라하죠. 성도 수도 많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뭐예요?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다 품고 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군사력이 있고 뭐 대단한 지식이 있고 또 때로는 나라가 부강하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에 살아가는 거, 좋은 환경에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앞서서 제가 요양원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는데 제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그 아드님 이제 계속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시죠 했더니 눈물을 흐르시는 거예요. 말은 제대로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세요 했더니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기도해드리면 마지막이라도 힘을 내어서 아멘이라고 하세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력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는 기억력에 돌아오셔서 교회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별신 집사님. 교회 잘 운영되고 있냐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천국의 소망 꼭 잊지 마시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는 거예요. 그 특권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세가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 것보다 그 목적지를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환경이 좋아지느냐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안 갈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아니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자는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단순히 광야 속에서 어려운 것보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모세는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